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애굽이여 통곡의 날이 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애굽이여 통곡의 날이 오리라. 3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굿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굿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굿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도 저주도 삶도 죽음도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내 주 대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를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며 내 주를 아오나 가까이 하기 싫어할까 두렵사오니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애굽이요 통곡의 날이 오리라. 그래서 이제 애굽의 통곡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이 어제는 29장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까? 스스로 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거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애굽이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신 강을 어떻게 해요? 내 강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강 어귀와 강에 있는 모든 물줄기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또한 물줄기를 대어서 마실 물로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산업 용수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물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내셨고 하나님께서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지 사람이 냈고 사람이 만들었다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요. 바로 애굽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사단들은 마치 제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사단은요 말씀에 보면 거짓의 압이라고 했거든요. 저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에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마귀의 자식들,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사람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증한 죄가 애굽에게 넘쳐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임 받으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지존의 하나님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거짓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저들은 죄가 주인인 것처럼 아주 저들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저들을 비교했습니까? 너희는 악어다. 큰 바다의 괴물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큰 바다 괴물이라고 여기고 굉장히 강한 나라다. 그러나 너희의 입에 바늘을 끼어서 깨어 밖으로 내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많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리라. 네 옆에 비닐에 꼬여있는 물고기들이 마저도 그러한 꼴을 당하고야 만다. 이것이 하나님이 29장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심판의 내용이 너희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될 것이냐? 통곡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애통함은 은혜의 애통함이 아니에요. 이제 징벌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심판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지옥을 뭐라고 해요? 너희가 수월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통곡할지어다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지어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판 때에 수호를 앞에 두고 지옥의 문 앞에서 정말 통곡해봤자 그때는 무엇만 있습니까? 이제는 멸망만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멸망 앞에 웃을 수 있겠느냐? 멸망 앞에서도 네가 만들었다, 네가 이루었다, 내 것이라, 내가 만든 이 천지 만물을 내 것이라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비웃기나 하듯이 에스겔에게 너희는 가서 저들에게 말하라. 이제는 너희의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하라. 이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시는 날.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날의 때이리로다. 이제는 어두움이 캄캄한 먹구름이 이제는 죽음의 먹구름이 싹 몰려드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그 나라가 그때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자, 캄캄한 먹구름, 죽음의 먹구름이 싹 끼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때 어떤 칼이 임한다. 전쟁의 먹구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여러분, 이 애굽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 지중해가 서쪽에 있으면 지중해 서쪽의 중간에 끝부분에 이렇게 지중해를 피면서 그 끝부분의 서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홍해가 흐릅니다. 그 홍해 건너편 지중해 말하자면 남쪽 끝,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봤을 때의 서쪽 끝이라 그러면 이제는 더 서쪽 서남쪽에 위치한 것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구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스는 지금의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에디오피아를 얘기해요. 에디오피아는 바로 이 홍해를 내려뜨려서 바로 좌편에, 그래서 더 서편으로,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애굽의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구스, 애굽과 같이 접하여 있는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여러분, 접경에 있는 나라는 전쟁통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어느 나라가 있으면 어때요? 그 접경에 있는 날은 굉장히 무장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기네들이 어떤 피해를 낳을지도 몰라. 그 나라가 멸망하면서 같이 멸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저 강한 나라가, 저 애굽이 저렇게 강하게 호령하던 나라가,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싶으니까요, 오금이 자라지면서 확 두려워 떨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 지금 말했던 에디오피아의 자리, 바로 그 지중해의 남쪽 그 중간에 홍해하고 가까이에 있는, 인접해 있는 그 에디오피아의 자리, 그 에디오피아 자리 구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5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까지 싹 엎드러진다라고 지금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스는 아까 말했듯이 에디오피아 자리, 그 다음에 붓은 어디 자리입니까? 리비아 자리예요. 리비아는 어느 쪽에 있냐? 이집트, 애굽이 있으면 애굽에서 바로 조금 더 서편, 바로 인접해 있는 쪽이에요. 그 다음에 지중해 남쪽에 위치해 있는 서편, 가장 중부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중부 남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에 가장 말하자면 지중해 남쪽 그쪽에서 딱 붙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에집토에 말했을 때에 좌편에 있는 나라든 우편에 있는 나라든, 그리고 또 어떻게 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룻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기도 리비아긴 한데 리비아 아까 말하자면 서쪽에서 조금 더 지난 곳.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를 같이 이 변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다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가 무너짐으로 하면 그 강성한 나라가 흔들림을 해서 저들과 함께 동맹을 하고 딱 결속을 하고 있는데, 파르사 그 바벨론이 딱 넘어왔는데 그때는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같이 동맹을 한 이유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어요. 목표물은 애굽이었는데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룻은 바로 어디예요? 북아프리카 쪽. 이제 결국은 북아프리카는 이제 수단 그 밑에 아프리카 이 깜깜한 지역, 말하자면은 피부색이 검은 나라, 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검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함께 이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같이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열심으로 주께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편이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자꾸 같이 하잖아요. 결국은 무슨 일이 겪는 거냐면, 저 사람들이 가는 저 멸망의 길, 저주의 길, 하나님이 손대시는 그러한 심판의 길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자, 무장한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 그래서 성도는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성도 간에 또 믿음의 모범이 되는 자를 정말 생각하면서 모델로 삼고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은혜의 말들을 나누고 이래야지 자꾸만 변화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되어지죠.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고 세상 낙을 누리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편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가는 길을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국과 함께 했던 나라, 교만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었던 자들과 함께하면서 동맹을 맺고, 야, 우리가 강하겠구나, 저 나라하고 함께하면 걱정 없어,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아참하며 저들과 함께 아주 흥한 나라로다 같이 발돋움을 하고 있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든지 함께하는 자들이든지 내가 가는 자리에든지
그러면 믿는 자들은 믿는 자를 끼리끼리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내게 있어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달릴 길을,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는 데서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감에 있어 어떤 길에 내가 속해 있는가를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온전함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온전함을 믿고 의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또 구원을 선포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짝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즐거운 내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이, 동거함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로부터 말씀의 9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결국은 애굽 편에서 편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국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 수에네까지는 29장에서 말씀했지만은 어떤 말씀이에요? 최북단과 최남단, 결국은 온 땅, 온 지경에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면 아무리 잔머리를 쓰고 제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가 어찌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계산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음임을 우리는 온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드시는 칼과 지팡이와 또한 막대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적의 칼은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황폐하는데 어느 정도로 되냐면 사막에는 물도 없잖아요. 사막에는 먹을 것도 없잖아요. 사막에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막에는 무엇만 있으면 모래바람만 있단 말이에요. 뜨거운 빛만 있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만 있단 말이에요. 쉴 곳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성읍이 뭐예요? 도시들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황량한 바람이 부는데 이제는 더해진 게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칼바람, 피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도처에 시체들이 나부끼겠죠. 도처에 통곡하는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잡혀가고 내 나라가 망했는데 입맛이 돌겠습니까? 꼭 먹을 것이 없어야지만 사막이겠습니까? 슬픔에 대한 사막, 낙심에 대한 사막, 절망에 대한 사막이 더 크지요. 이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리라. 너의 통곡과 절규는 상상하지 못하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칼이다. 저 여러분, 참 사람들이 미련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저는 다 하는데요. 정말 전도하다 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게 강팍하게 전혀 못 본 채 하면서 듣지도 않냐고 딱 지나갈 때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지금은 당당하게 지나가지만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때 후회할 때는 어떨까? 그때 운들, 그때 슬피 운들, 그때 이를 간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싶어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켜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불이 임해요.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는요 불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날 마지막 때도 불심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불일 거고, 그 다음에 땅이 밑으로 꺼져도 불일 거고, 용암이 분출해도 불일 거고, 아버지의 진노의 불은 아마 꺼지지 아니하며 엄청난 속도로 번지고, 그것을 보는 우리는 너무나 무서워서
살 길을 찾을 방법이 없어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 앞에서도, 이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소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기다림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소망이니까요. 아버지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로 날마다 이 새벽에 숨을 쉬고 이 은혜로 감격하면서 나 같은 자, 이 은혜 주신 것 넘쳐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아마도 예배하는 것이 힘듦만 되겠지요. 어려움만 되겠지요. 어찌 보면 멍해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오히려 이 은혜가 은혜의 사슬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저 먼 길로 가서 길을 잃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줄을 묶으시사 나와 함께 동행하시되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심판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꼭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루가 축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축제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제요. 함께하는 기쁨이요. 그래서 나에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춤도 추고, 때로는 그 안에서 쉼도 얻고, 때로는 그곳에서 나의 아픔과 슬픔도 토로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함께 누워 자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됨이라는 것을 오늘도 느낍니다. 오늘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강이 마른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이죠. 여러분, 칼도 무서운데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바로 이 나일강은 저들에게 있어 첫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마른다는 것은 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랑 여러 말씀 가운데 등장하시는 말씀을 보면 물 부족함이 반드시 온다.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기후와 날씨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다. 전쟁도 일어난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난다. 이것이 때가 어두워짐에 가장 보여지는 우리의 분별할 수 있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은요 도적같이 임해요. 육신의 장막이 헐어지는 것도 도적같이 임해요.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도요 힘이 쫙 떨어지는 거 내가 몰라요. 그때가 도적같이 임해요. 내가 정말 이 육신이 딱 사망해서 사망의 그늘이 나를 엄습하여 이 숨통이 딱 떨어지는 거, 이거 몰라요. 도적같이 임해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끝은요 도적같이 임해요. 심판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있거든요. 그때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이제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 그 나라의 변방에 있는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는 나라들이 속속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 그 강대한 나라들,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애굽, 거기다 그 나라와 든든하게 동맹과 우호조약을 맺고 있는 그들까지, 그들에게 가세에서 조금이라도 편든 자들까지 싹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원수마귀에고 짝하고 친구하잖아요. 결국은 그 엎드러짐이 대적이 엎드러지는 날에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엘리야가 말씀했죠. 너희는 이제 택하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과 저들이 섬기고 있는 아세라냐? 이제 너희는 택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너의 가야 될 바를 알라. 그런데도 백성들은 어떻게 머뭇머뭇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불이 떨어지지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불을 통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죠? 대적들은 다 쓸어 넘어지는데 멸망했어요. 완전하게 다 칼에 엎드러져서 마지막 저들의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골짜기에서 싹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 심판을 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있는 날 동안 혹시 우리가 애굽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 안에 우상으로 가득하지는 않나. 교만하여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자긍하지는 않나.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정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통곡, 수월에서의 슬피 울며 일감이 있어지는 않을까. 늘 나를 살피면서 말씀 가운데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경건하되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의 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며 주의 뜻을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결단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주 되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이도 여호와, 취하신이도 여호와인데 혹 아버지께서 멸하신다 하여 우리가 어찌할 수 있사오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 하여 그것만이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에게 어떤 원한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다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때 주여 잘했다 칭찬받는 자, 애썼다 칭찬받는 자, 수고했다 칭찬받는 자, 2달란트가 받는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 너는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아버지, 이 칭찬받는 진정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충성하려거든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생명의 면류관 받기까지, 금면류관 받기까지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된 자, 예정된 자,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나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신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신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